모든 교회의 목회자들, 목사님들에게 아마 붙잡고 질문을 던지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물질적인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실 것이죠. 모든 교회들의 기도 제목은 부흥입니다. 부흥. 어떤 때는 그 부흥이라는 의미가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사역적으로 늘어나서 조금 더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며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흥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로 교회가 믿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그런 장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또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 말이죠. 근데 그런 부흥 말고도 또 다른 부흥이라는 뜻이 있죠.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부흥에서는 수적인 부흥도 좋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또한 그 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현재 있는 성도들의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현재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영적인 부흥을 꿈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이후에 양이 늘어나고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기존의 성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재헌신, 그런 부흥을 꿈꾼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 시편 말씀, 시편 85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또 부흥을 간구하는 내용도 이 시편 85편에는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그 필요한 부흥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오늘 시편에 기록된 이 시기는 아마도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돌아왔은 아마도 느헤미야, 그 성벽 건축가의 느헤미야 시대 그 부분이 아닌가 하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지요. 이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겉으로는 성벽을 쌓고 그 앞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이들의 생활 속에서는 인심이 굉장히 냉담해졌습니다. 피폐해진 삶이었죠. 그리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무엇인가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작 이들의 삶 속에서는 그 내면적인 본질은 자꾸만 피폐해지고 떨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8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 이전에, 이 지금의 이 시대 이전에 부흥했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선 그 시점에 이전의 삶들을 자꾸 거론을 합니다. 생각해 보라 그러고 우리들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들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꾸 우리에게 이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예전의 우리를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너는 어땠냐는 겁니다. 예전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좋았던 과거를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전에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첫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으면서 그 즐겁고 그 행복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에 좋았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성전은 짓고 있지만 너희들 도덕적으로 피폐하고 모든 냉담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
예전에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삶은 어땠느냐라고 도전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면서 그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것들, 그 광야를 따라 나왔던 그 믿음, 그 아름다웠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것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잡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되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헤쳐나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쁜 내용은 그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잠깐 지나간 그런 것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는데 들어주셨다. 야,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이 기쁨을 우리가 산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동행하니까 우리 이겨나가자.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일을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만약에 도와주시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자신이 넘어지고 거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나. 또 이 소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기도 오고 제 컴퓨터에 카톡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최덕천 집사님이 저기 수많은 글을 하셔서 계셨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은 언제 한번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가 또 삐지게 됩니다, 인간.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는 삐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주는 그런 은혜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셨던 그 사랑을 돌이켜보면서 그 사랑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의 인생이 사람이기에 자꾸만 그 은혜 받았던 은혜의 마음은 조금씩 짝으로 들어갑니다. 조금씩 빠져갑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수많은 백성들, 성도들이 20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이 살았다는 것을 그 당시의 믿음은 엄청났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들 때가 지나가고 손자 때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생했던 믿음이 입으로 전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각이 무뎌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갔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희열과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확신이 들고 가슴에 기쁨이 있었던 그때의 믿음이 물론 지금도 기쁘지만 그때와 동일하냐 이거죠. 그때와 동일하지 않다면 네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기에.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때를 자꾸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그때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서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되돌아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옆으로 빠져나가도 되돌아서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붙잡게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서 종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줬더니 지 마음대로 살아 에이 네 구원 뺏어버려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책인 듯 하지만 질책이 아닌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돌아섰다고 해서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다면은 지금의 삶에 대하여서 돌아만 보면은 힘이 나느냐 이겁니다. 그냥 구원의 하나님만 외치고 또 인간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심한 어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도와주신다라고 다시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지금 너희 삶에 대해서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너희를 구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매번 넘어지고 또한 그런 더러운 것이 묻어서 세상과 뒹굴기도 하고 그들과 가끔가다간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의 때묻고 죄악된 인간들이 하지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 인생에 손을 얹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국에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 보기에 면목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연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굴러다니면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이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이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은혜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신앙의 부분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욕심도 나지요. 또한 너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걸림돌과 내 마음에 이렇게 꼬부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섞어 사니까 그런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꼬부라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 삶을 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제가 실수하지만 주님께서 펴주시면서 주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생활이나 처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상태에 대하여서 나의 신앙에 대하여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나의 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삶의 태도가 변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변할 수 있게 신앙인으로서 변할 수 있게 내가 합당하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기도 들어서 복 주신다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미리 감사를 한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나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될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염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라고 미래를 비관하고 우리가 지금의 세대에서 염세주의에 많이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후 내일 일은 내일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모르겠어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희망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3포 세대, 4포 세대 죄다 포기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포기할 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을 포기한다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을 잡고 밀고 나갈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죠.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부흥을 생각을 해야죠. 100명 뽑는데 내가 98명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유 난 무조건 합격이네 이런 삶이면은 그 삶이 100명 뽑는데 1000명이 왔습니다. 100명 뽑는데 900명을 제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넣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은 분명히 난 낙점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임원하고 얘기가 됐어요. 난 특채입니다. 100명 뽑는데 나는 분명히 뽑는 사람이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거기 들어가니까 그 회사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앞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복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과 그런 방식대로 그들의 부족함과 그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방법에 비추어놓고 회개하고 기뻐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의 삶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평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만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달려나가도록 노력하시고 또 하나 그렇게 걸어나가면 평생을 자격지심 아닙니까? 언제 내가 노력해도 의라는 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아유 언제 때나 모르겠나 그때 필요한 것이 그 복 주시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의가 어떤 의가 도달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어느 기준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죠.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직을 원하시고 섬김을 원하시고 낮아짐을 원하시고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도록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것들을 행동해서 우리에게 그 원하시면서 낮아지는 것은 누구 이하로 낮아지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것은 몇 명까지 섬기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올 때 최소 잃어버린 영혼의 개수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14만 4천 명이 돼야지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가서 찾아 섬겨라. 어린 양들을 찾아와라. 그들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마음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사역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까지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그것입니까? 하늘나라의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표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기쁨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왔을 때, 내 인생의 부흥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역은 풍성해집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개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왔을 때 우리들의 사역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적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작은 교회를 꿈꿉니다. 알차고 주님의 사역을 모두가 가슴으로 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허락하면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실 복을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올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허무맹랑하게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꾸는 그 꿈은 미리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하여서 꿈꾸며 나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밖에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결심을 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다집니다. 저 밝은 달빛보다 더 큰 광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불가능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그런 탐욕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역이라면 방대한 꿈, 창대한 꿈,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꿈꾸면서 항상 기도하며 열심을 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믿음으로서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 부흥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부흥을 원하십니까? 세 가지 다 같은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자신의 신앙의 부흥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모든 나의 삶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러고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과연 부흥된 신앙이었나? 지금 내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흥된 믿음을 갖고 있나? 하나님이 이후에 쏟아 부어주실 그 놀라운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허락되어 있나를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